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거듭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 하나님과 잠인대서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이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이 생겼을 때 살아가다 보면 원망이 없는 경우는 없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보았을 때 교회 공동체는 믿는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물을 어떤 사람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기도 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도우며 함께 하나님을 섬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차적인 원인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숫자를 추구하는 영혼들이 많이 본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어떤 대표적인 한 가지 일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원망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에는 몇몇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하면서 서로를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생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토표를 좀 만들었는데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파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유대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쓸 때는 히브리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말하고 히브리어를 글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 여겼고 옛날의 전통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보수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뭐 독일 사람이든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에 믿음의 전통이 목에 어머니 중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이렇게 성장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들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통영어가 오늘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것처럼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통치였던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와 접한 이들은 어떤 지역을 바라볼 때 굉장히 개혁적입니다. 보수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과 비교하다 본다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방식도 틀리고, 말하는 방식이 틀리면 이해하는 방식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도 틀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났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연약함들을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적인 특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제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 우리로 말하면 식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매일매일 나누고 하다 보는데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다 보니까 이게 나눠주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한테는 잘 나눠주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나눠주기가 좀 제외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 과부들은 젊은 시절은 밖에서 보냈지만 마지막 노년을 고향 땅에서 보내고 싶어서 이 고향 땅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외가 되기 시작했고, 나머지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낯선 곳입니다. 오기는 왔는데 약간 낯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뭔가를 하다 보면 자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외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원망의 문제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해결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원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12명의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분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나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영적인 문제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시작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까? 전에는 이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 용납을 했었는데 왜 지금은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이 나왔을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공동체가 힘있게 가길 원했는데, 이 사람 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자꾸 어떤 봉사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왜 이런 불평의 원인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원망하는 눈으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를 먼저 발견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쓸 텐데, 이 구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너희가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기도하는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 섬김의 일들은 또 다른 7사람에게 위임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하면 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밥 나눠주는 일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밥 나눠줘도 되는데 굳이 이 일을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쉬운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영적인 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밥을 나눠주고 형제 연합감을 돌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자,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역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야 됩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이리저리 섬겨야 될 때 지혜가 없어서 함부로 막 나눠줬다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아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보아도 보기만 봐도 정말 하나님 사랑을 느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해서 그냥 돈을 주면 사람이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주지?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마 공적인 일들을 하기에 가장 정형적인 숫자가 7이기 때문에 7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의논하여서 이 구제일을 전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를 가장 잘 알고 그들의 필요를 가장 아는 사람이 이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전문, 그리고 이 7사람이 이 연약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특별히 지금까지 좀 불평스러웠던 이 헬라파 과부를 돕는 일을 섬기는데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하면 교회 일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그 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뛰어나서 그 사람이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만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인격을 가진 7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가장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또 이 공동체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풀었을 때 이들조차도 합해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 합해지는 것을 보며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 앞에 복종하며 주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 그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잘 해결할 때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왕성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언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입장만 생각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 왜 우리만 빠졌지? 왜 우리만 제외됐지?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전에는 불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이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방식대로 하지 않을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께 생각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저주,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갈 지옥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이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고 난 이후에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망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모든 생애, 아니 나의 죽어서까지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은혜보다, 그 은혜와 비교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것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불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어떤 일을 만날 때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죠.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는 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불평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얼마나 쉽게 불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환호성을 치르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간 지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밀치와를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하기 위해서 가데스바네아에 머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가야 될 그 땅, 하나님이신 그 땅을 먼저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라 라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큽니다. 곡식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땅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낙다손들 거인들입니다. 2m, 3m 되는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곡식이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펑펑 울면서 백성들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강렬하게 원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서 죽게 만드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망하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내게 계신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다 불평스러운 것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걸어오기도 하고
힘든 과정 속에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집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집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아이, 차를 왜 여기 댔어? 내가 될 자리인데. 아이, 차 댈 자리 저 한쪽 편에. 아이, 기분 나빠.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 아, 기분 나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자리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 뒤에 섰던 사람이 갑자기 앞에 와서 먼저 밥을 받아갑니다. 아이, 기분 나빠가지고 은혜 다 쏟았네. 나갑니다.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잊어버리도록 사탄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 틀어놓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왜 모입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작은 일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해야 되고 서로 함께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함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겸손히 말씀을 붙잡고 공력하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도 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서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웠을까요? 여러분이 조사한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싸웠던 대상은 가족일 것입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가족 다음에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죠, 친구하고 많이 싸웠을 것입니다. 멀리 지금 미국의 LA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왜요? 사람 내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매일처럼 싸우는 이 관계에 어쩌면 참 불편하게 보시던 이 관계에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요? 사랑하라고 우리를 묶어놓으고 싶었죠. 여러분의 배우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맞지도 않고 왜 이렇게 매일 싸울까? 짜증이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사람과 이렇게 부부싸움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 나하고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왜 이걸 모를까?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참 화가 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지금 나하고 안 싸우고 잘 살고 있을 텐데 그 사람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나하고 싸우고 있구나. 참 미안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게 살 텐데
나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치료대관이 생겨가지고 내가 더 잘해줘야 될 텐데 내가 참 잘 못해줬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아내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쌍할 뿐 아니라 굉장히 또 미안할 뿐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작은 애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별로 좋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가 막 약간 울고불고하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한 친구가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 코로나가 있는 시대에 왜 교회를 가야 되니? 나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코로나 있으면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왜 예배 드려가야 되니? 아이가 아주 정중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 받아준 것입니다. 안 받아주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가 막 설득하다가 막 결국 나중에 울어버린 것입니다. 왜 울었냐 물으니까 이 친구가 친한 친구인데 자기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안 돌이키시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큰아이에게 했습니다. 이 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근데 내하고 이 친구가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으면 아예 나는 말하지 않는다. 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궁금한 친구들에게는 내가 잘 정리하고 잘 얘기하니까 잘 받아주더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혼돈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해주고 이해해줘야 될 사람들이죠. 이해 못하면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고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외부적인 압력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패된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패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을 때 오히려 해결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사탄의 전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저 사람의 생각 나하고 다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실 때는 겸손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말만 들어야 됩니다. 내 뜻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진리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불평이 생길 때, 원망이 생기고 있을 때, 혹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정말 내가 지금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원망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원망이 생겼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우선 주님을 정하며 다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며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망이 생길 때 혹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하기로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머물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더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회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만 사역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공동자로 부르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일을 하며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결단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심지어 제사장들도 복종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도 안에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함을 통하여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